인생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좋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끼리 행복해야 돼. 가족끼리 행복할 때 행복한 가정, 교우들끼리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가도 인간관계 좋지 않으면 아주 빈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법의 오리엔테이션은 십계명이고 언약법의 들머리는 제단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시 합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최선이 아니라 모두 다 everything,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언약법의 몸체인 메무새인 21장 1절에서 23장 9절인데 이 언약법의 메무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의 근간이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오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언약법의 그래 몸체도 시작은 제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는 거지만 언약법의 몸체에서는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를 갖게 할 것이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5 묶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21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 종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21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모트 유마트,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 21장 8절에서 22장 17절에 보면 갚을 건 갚으라, 배상, 보상,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 또 이게 나옵니다. 그런 죄의 뿌리가 빠지지 않는 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9절까지는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잘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언약법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벌써 이 시대에는 종이 없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약법은 법의 현실에 의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재구성되고 재해석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언약법의 법의 정신입니다. 우리 지금 사법부에서도요, 법 조항을 넘어서서 법 정신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게 언약법의 법 정신이 뭐냐? 이 정신을 알고 재해석해야 되고 재구성해야 돼요. 이 언약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차피 언약법의 몸체가 소위 사람과의 관계, 시민생활 이야기라면 그 정신을 잘 알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살아내면 언약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 하나님이 복과 은혜로 채우사 이 땅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5 뭉치를 다 볼 수는 없고 언약법이 가르치는 법정신이 뭐냐, 이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언약법이 가르치는 법정신 첫 번째는 약자를 돌보라입니다. 누구를 돌보라고요? 약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 언약법 본문을 감싸고 있는 규정은 앞에도 약자를 돌보라, 뒤에도 약자를 돌보래요. 자,
이 순서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법은 최소의 윤리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윤리인 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최소의 윤리를 넘어서 최고의 윤리인 사랑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약자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취급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먼저이다,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이. 안 따라하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사랑이 공의보다 먼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언약법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시작도 사랑, 끝도 사랑, 특별히 약자들. 자, 2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내가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가 된다고요? 자유인. 여기서 종은 우리처럼 노비로 태어나면 또 그 자식이 노비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노비들은 대개 빚을 진다고. 그럼 빚을 갚기 위하여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법은 6년 동안 빚진 것 때문에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풀어주라. 몇 년째? 7년째. 우린 그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말 나쁜 뉴스 우리 듣잖아요. 잘못 탈선해서 가서 매춘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가면 처음에 단장비로 200만 원을 빌려줘. 그런데 이자가 20%야. 갈수록 늘어나. 그럼 그거 빌미해서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병드는 이야기를, 그런 뉴스를 우리는 듣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자유인으로 내주라, 안식하게 하라.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또 23장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재판 걸었다고 맞는데도 틀리다고 하고 틀린데도 맞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약한 자라고, 이방에서 온 외로운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약자라고 경제적인 약탈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들의 사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다고 부르짖지 않게 하라. 22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약한 자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양일모 집사님이 사장이야. 근데 약한 자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양일모 사장님을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겠죠. 약한 자들이 우리 양일모 사장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양일모 사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실까요? 물론. 그럼 하나님이 양일모 사장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 오늘 이 언약법의 몸통이 가르치는 언약법 정신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대하되 사랑으로 대하라. 같이 합시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근데 그렇게만 멈추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되 약자는 더 사랑하라. 시작.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되 약자는 더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제1법 정신. 어떨까?
여기 아내들 남편이 막 돈 잘 벌어올 때는 막 갈비에다가 홍삼에다가 산삼 막 해줘. 근데 남편이 돈 못 벌어오고 힘 빠지면 맨날 쓰레기국만 끓여줘.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신경 좀 덜 써주더라도 약할 때 내 남편에게 더 힘과 용기를 줘야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돈 벌죠. 왜 아멘이 그렇게 그지 같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 대하는 법이에요. 첫 번째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 약자는 더 사랑하라. 시작.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 약자는 더 사랑하라. 아멘. 네. 목장에서도 그냥 잘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만 이뻐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잘 못 나오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힘 있는 중직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새가족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더 집중해서 더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해야 돼. 사랑으로 대하고 약자는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눈을 떠요. 이 더운 날 눈까지 감고 있으면 진땀 나요. 눈 떠요. 아직도 안 뜬 분이 있어. 여러분, 이걸 내일 출근해서 직장에 가가지고 힘 있는 부장님한테 가서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사무실 나와 있는 인턴십 하는 젊은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젊은이에게 얼마나 힘드냐. 밥 먹고 오늘 과장님이 커피 한 잔 쏜다 그러면서 야야 힘내라,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단다. 그 한마디가요, 그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 31년 했습니다. 군목도 했습니다. 저에게 주로 칭찬받은 자들은 저를 안 찾아옵니다. 박 선생님 맞지? 야단 맞고 혼난 사람들, 힘들 때 등 한번 두들겨주고 밥 한 끼 내가 대접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주신 그 한 말씀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힘 있는 자들 사랑하는 게 복 받는 길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사람을 대해야 돼. 사랑으로 대하고 약한 자는 더 사랑하라. 이 법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습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들은 다르다,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신이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자를 엄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엄하게 다스리. 사람을 쳐 죽인 자, 자기 부모를 치는 자, 때리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무서운 얘기 나와요. 무당짓 하는 자, 짐승과 행음, 성관계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특성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죄예요. 왜 사람을 때려요? 아니,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왜 때려요? 부모를 왜 저주해요?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 이 생명을 무시하거나 생명의 근원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세요. 또 하나, 여기 무당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무당들이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그 저주를 끊기를 바랍니다. 영은 흐르는 법이거든. 영은 흐르는 법. 이상하게 무당집에서 무당 나오지? 근데 여러분, 점쟁이가 잘 사는 법 봤습니까? 아니, 남 점 쳐주듯 하면 자기는 뭐 복권 맨날 1등 할 것 같은데, 무당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거 있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또 하나는 여기 뭐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과 같이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창조 질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만들고 여자만 만드셨어야지. 제가 수구 꼴통 보수 목사라 그렇습니까? 성경의 창조 원리는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짐승과 그 짓을 하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엄하게 다스려 일벌백계 해야 그 공동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잘못될 때는 끊습니다. 기회를 주지만 안 되면 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두 번째 언약법의 몸통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법 정신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거룩하고 복되려면 사람들을 대하되 청결하게 대하라.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내가 남을 대할 때 나부터,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단 말이거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어. 우리 이재용 형제 김도희라는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그죠? 아내라고 구별한 거야. 그래서 아내가 많이 먹는 게 아깝지? 아내에게 선물 사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이제 내 아내야, 내 몸의 일부야. 이게 구별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상계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게 목양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 그러니 내가 상계교인들을 더 사랑할까? 요 옆에 있는 상신교인들을 더 사랑할까? 생각에 웃겨 죽겠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지만 우리 서규론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신의 종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말씀 전하고 축복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구별해서 생각하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법정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구별하여 깨끗하게 대하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 사람관계하되 입이 깨끗해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째 입만 열면 그렇게 남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보면 그 입을 보면 알아. 입이 축복이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 저주하고 욕하고 남 험담하고 악한 영에 잡힌 것입니다. 눈이 어째 그렇게 불결해요? 어째 그렇게 약점 단점만 보아요? 그 눈이 그 사람의 장점도 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가능성을 봐줘야죠.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해야지, 깨끗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깨끗하게 대할 때 그들은 정말 깨끗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자, 이만큼 이익은 얻는데 더러운 일이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손해는 좀 보는 것 같은데 청결하고 거룩한 일이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언약법 몸체의 세 번째 법 정신은 뭐냐? 갚을 것은 갚으라는
언약법 중심에는 갚아야 할 사건,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벌금, 보상, 배상, 납회금, 이런 사건, 사고. 우리가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갚으면 관계가 깨져요. 나쁜 것. 내 돈은 안 갚고 저는 그냥 맨날 5만 원짜리 뷔페 먹으러 다니고 갈비 뜯으러 다니고 양고기 먹으러 다니고, 그럼 그 사람과 평화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법의 세 번째 정신은 뭐냐? 갚을 거 갚아 평화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폭력으로 생긴 피해 갚으라는 거예요. 가축의 횡포로 인해 생긴 피해 갚으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물에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가 정말 재밌습니다. 배상하란 말이 슐렘이란 말이에요. 요 슐렘이란 말과 샬롬, 평화란 말이 어근이 같아. 같은 동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상해야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배상해. 여러분, 이 배상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조금 걸리는 성경이 있어요. 2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자, 이거 봐봐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뺐으면 가서 눈을 빼라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라. 이를 뺐으면 이를 빼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안미자 권사님이 내 손등을 뒤게 했으면 내가 안미자 권사님 잡아다가 손등을 불에다 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동태복수법이라. 같을 동자거든요. 동태복수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다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안미자 권사님 손등을 대게 했는데 저분이 내 손등만 대게 할까? 팔뚝까지 태울 거예요. 네.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한 대만 때립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한 대 때린 것 때문에 막 2대, 3대, 나중에는 몇 고자예요. 이 동태복수법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감정적인 복수를 차단시키려는 장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법정신은 뭐냐? 갚을 것은 갚아서 평화를 구현하라. 같이 합시다. 평화를 구현하라. 이게 살다 보면 분명 남편에 틀린 것도 보여, 아내에 틀린 것도 보이고, 목사에 틀린 것도 보이고, 누구 틀린 것도 보여. 그런데 그거 지적해서 평화가 깨질 것 같으면 조금 더 인내해라. 그걸 받아들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해야 돼. 내가 갚지 않아서 평화가 깨졌다면 얼른 갚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평화를 구현해서 스스로 깨달을 찬스를 줘야 된다. 다시 합시다. 사람을 대할 때 평화를 구현하자. 아멘. 자꾸 정의의 이름으로 평화를 깨트리지 말아요. 그렇다고 잘못됐는데 계속 평화로 가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때 잘 지적하면 평화가 깨지지 않고 돌이키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그냥 곡사포 싸대듯 싸면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언약법은 세 가지 정신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대하되 사랑으로 대하되 약자는 더 사랑하라.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대하라. 세 번째는 평화를 구현하라. 같이 합시다. 사랑, 청결, 평화. 이게 언약법.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 법정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목장, 직장, 지역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동이 나올 것이다. 자, 이 언약법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소위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그걸 초대교회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봐야 오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법의 이 세 가지 정신을요, 딱 두 단어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랑, 용서.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가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정남희 권사님, 상대가 5만 원 꺼달라면 얼마 주라고? 10만 원.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줘?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상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43절로 가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44절로 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뭐하라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 이상의 사랑의 삶을 사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시 장로의 전통이라 그래서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법으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 법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5만 원 꺼달라면 10만 원 꺼주고 원수까지도, 핍박자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 줘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뻘쭘했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살다 보면 얽히는 것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엇을? 용서를. 사람을 대할 때 받을 것을 받는 것을 넘어 용서하여 주므로 평안을 회복하라. 상대가 돈이 없어서 나한테 못 갚아, 그때 저 죽일 놈 이러지 말고 용서해주고 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넘겼으니까 나는 그 일로 인하여 평화를 놓치지 않는다. 이게 용서의 원리.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해야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과 용서. 이걸 초대교회는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가족이래.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패밀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이 왜 이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이다. 하늘나라 패밀리예요. 이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이 안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쁜 모자는 쓰고 와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또. 자, 우리는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한 형제란 말은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김인숙 장로님, 안미자 권사님이 김인숙 장로님보다 이쁘다? 저거 봐요,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장로님, 지연이가 엄마보다 훨씬 이쁘다? 저거 봐요, 갑자기 막 이렇게 나와요. 지연이가 딸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거요, 우리가 막 칭찬,
잘한 건 막 칭찬해야지 시기 질투하는 건 아직 가족 아니에요. 가족은 내 가족의 약점을 내가 커버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칭찬과 격려에 두 기둥이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권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 우리는 다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가족인 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상계교회 안에서 한가,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 중에 호산나는 또 호산나 가족이야. 아멘. 이거 이리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요, 이 하늘나라 패밀리 의식을 가지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 예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사님, 사랑은 뜨겁게. 군가에 그 많이 나오잖아, 그죠?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가족이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안 덮어주고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 흉보면 바보지. 저희 교인 내가 흉보는, 여러분이 다니면서 서목사 흉보지? 안 봐요? 그 흉보는 거 바보예요. 제 아버지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희 목사 욕하는 거지 뭐. 이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약점은 내가 커버해주고, 장점은 막 자랑해주고. 내가 오늘 안미자 권사님 이름 막 불러갖고요, 또 안미자 권사님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요, 미자 너 이름 많이 불려서 좋겠다, 목사님 너만 이뻐하지, 또 요러고 또 문자를 보내는 인생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내 이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랑, 청결, 평화 구현,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묶으셨는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동역자의식이에요. 뭐라고요? 동역자, 코워커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동역자라면 우리끼리도 서로 코워커, 동역자 맞아요? 맞지요.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옆에 사람도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담임 목사도 힘이 나고, 또 제가 잘 돼야 여러분도 힘이 나고. 동역자니까요. 무슨 동역자예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그냥 되잖아. 영적 전쟁이 필요해. 오늘 8시 예배에 낯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러시아 간 지 17년 되셨대요. 옛날에 여러분 야구선수 박철순 알죠? 오비베어스 투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주 어리든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든지 그럴 거예요. 원년 프로야구의 이 투수, 그 형님이더라고. 그 형님.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몸이 안 좋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옥에 붙잡혀 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대. 지금 중국이 엊그제 기독교를 사교라고 지정하고 이미 선교사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지금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렇답니다. 바깥에 나가 전도 못 한답니다. 내가 그래서요, 정말 우리 대신 나가서 선교하는 건데 아주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전우인데요, 오늘 아주 군인 아저씨 와가지고 좋다. 오늘 전쟁을 하는데 우리 전우가 같이 승리해야 전쟁에서 승리하지, 나 혼자만 이기고 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동역자의 원리는 더하기의 원리가 아니라 곱하기의 원리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나는 100인데 너는 빵이야. 그럼 100 곱하기 0은 0이에요. 알아요? 이게. 그런데 나는 20밖에 안 돼. 근데 내 남편이 50이야. 20 곱하기 50은? 저기 나오는데도 못 읽어요. 아까는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세 자루까지밖에 못 세는 거야. 20 곱하기 50은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그래서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면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그 곱하기 원리가 되니까요, 두 사람이요 10도 되고요 100도 되고요, 아멘 좀 해봐요, 1000도 되고요 10,000도 되고요, 한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도록 갖가지 은사, 재능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지도자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임을 알고 동역하는데 구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만큼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들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패밀리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사랑, 청결, 평화구현 이런 걸로 잘 나타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하늘나라 가족이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하늘나라 가족이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다시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내 가족이고 내 동역자이십니다. 시작. 내 가족이고 내 동역자이십니다.